할렐루야. 오늘은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매일 정시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두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와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 신명기 31장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자신이 이제 세상을 곧 떠날 것을 직감하고, 또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리고 담대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백성들을 권면하고 격려하죠. 그리고 나서는 자신을 이어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스라엘 통치권을 그에게 위임합니다. 그리고 더욱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라고 여호수아도 이제 격려를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는 아주 중요한 의식 하나를 이제 지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서 레위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에게 그 율법을 주어서 매 7년마다 오는 면제년이 되는 해의 초막절에 타국인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녀노소를 다 한 곳에 불러 모아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낭독하고, 그래서 그 율법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되는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그럼 모세가 이렇게 매 7년 면제년마다 그것도 중요한 절기인 초막절에 이렇게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듣게 하고 배우게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력을 보면 빨간색으로 된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경일이라고 하죠. 국경일은 어떤 날입니까? 공휴일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또 어떤 날이냐? 그날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고 또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국가가 법률적으로 제정한 날입니다. 얼마 전에 6월 6일 현충일이 있었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 순국 선열들의 헌신과 또 희생을 기억하고 그들을 추모하기에 지정한 날이죠. 또 그것을 기념하며 지키면서 우리 또한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또 소중히 지켜가야 한다. 그리고 어제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고 오늘을 돌아보고 또 내일을 더 소망하는 그런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런 국경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고 그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지키라 명령하는 것도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특별히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 이 해는 다른 말로 안식년이라고 이렇게 가리키죠. 그럼 안식년은 어떤 해입니까? 매 7년마다 지키는 해이죠. 이 해는 모든 경작을 그칩니다. 그리고 노예가 있을 경우에는 해방을 시켜주고 그리고 빚이 있으면 그 빚을 면제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셨죠. 또 초막절은 어떤 절입니까? 절기입니까? 한 해의 추수가 끝난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절 중에 명절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지으고 나서 그 농사를 통해서 얻어진 그 수확물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고아와 또 가부 또 나그네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며 축제를 즐기는 그런 절기이죠. 특별히 초막절을 지키는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풀과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이름이 이제 붙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집을 나와서 이렇게 초막에서 불편하게 사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지난 과거 광야 40년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불편함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 광야에서 죽지 않고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체험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땐 노예였습니다. 그들도 과거엔 노예였고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뭐 나그네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백성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서 그 땅에 집을 짓고 또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래서 얻어진 그 수확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함으로 더욱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가도록 체험적인 교육을 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늘 이렇게 은혜를 자주 잊고 까먹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모세처럼 이런 의식과 절차를 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일종의 기억장치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의 모든 절기와 또 제사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식과 형식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예식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의식과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경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다시금 깨닫고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크고 많은 그런 은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라면 여러분, 지금의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일의 소망을 기대하며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늘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성가 중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3절 가사가 이러한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 언제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은혜를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첫 만남부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손꼽아 다시금 기억해보고 또 기록해 놓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셔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의식을 통해서 모세는 무엇을 의도하는가? 그것은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수하라는 것이죠. 우리 13절의 말씀을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의 경험과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모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힘써 전하고 가르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그저 빈 땅에 거저 들어가는 땅이 아니죠. 출애굽 2세대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장대한 아낙 자손과 그 땅 거민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오직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 2세대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출애굽 1세대와는 달리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적으로 경험한 세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고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것들을 말해주지 않으면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끊임없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힘써 가르쳐 배우고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경외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가장 큰 사명,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여러분 부모 세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요, 믿음이 안 생기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방법은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부지런히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듣고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하고 있는가? 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는 문제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안 나가는 자녀가 교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체험이 없어서 그저 억지로 의무적으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고 고민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사실 좀 위기 아닌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중고등부에 잘 나가던 자녀가 어느 날 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 라고 폭탄 선언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성인이 되었다고, 이제 신앙의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하면서 교회의 발길을 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부터, 우리 부모 세대부터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본을 자녀들 앞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는 흔히 이제 자녀들의 거울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양치질을 열심히 하면 자녀들도 양치질을 열심히 합니다. 또 부모님들이 책을 열심히 읽으면 자녀들도 열심히 책을 읽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면 자녀들도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립니다. 부모님이 먼저 신앙으로 말씀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은요, 저절로 그것을 따라합니다. 닮아가게 돼 있어요. 교회 가라고 잔소리 안 해도 언젠가는 자기가 먼저 교회 가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믿음의 부모인데도 말씀으로 신앙의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데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니까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신앙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갈수록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자꾸 빠져나가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더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우리 자녀들도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전사님들이 영상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많은 콘텐츠를 올리고 또 예배를 드리도록 권면하고 확인도 하지만 많은 우리 자녀들이 그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열심히 참여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에는 그래도 교회라도 왔는데, 전에는 그래도 교회라도 와서 성전에 앉아 있다가도 갔는데 이제는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잖아요. 왜 망했습니까? 환경이 좋지 않아서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 아닌 당부, 또 경고 아닌 경고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는 이 없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 그렇게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누구부터? 부모 세대부터,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니까 그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요? 부모들이 하는 그 짓을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분열하고 이방 민족에게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되죠. 부모 세대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수하지 않으니 그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그러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전수하지 않는 세대, 말씀을 전수하지 않는 세대는 반드시 책망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시간이 걸려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말씀을 전수하는 이 사명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끔하죠. 저 역시 더 뜨끔합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저도 세 자녀가 있는데 과연 제가 이 세 자녀를 신앙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가, 참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못하고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러니 그런 모습들을 전수하지 못하다는 것, 결국 우리가 부모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좀 체험적으로 만나야 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더 사로잡혀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또 배우고 따라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현재의 고난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또 말씀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또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영적인 기억력이 좋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 오래오래 잘 간직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누리고 받은 은혜, 축복을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며 흘려보내는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을 탓하기보다 먼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믿음의 가치관으로 맡겨주신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더욱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보다 우리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가 더 좋아지게 하시고 더 부흥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용화를 누리며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